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라는 책인데 저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은 이 민수기를 여자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뭐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 민수기 보고 있어. 그랬더니 그녀가 어떤 녀냐고 또 그렇게 따져가지고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여자 이름으로 생각할 줄이야.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백성들 각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카운트했다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죽음의 땅인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중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서 그런데 인생이 그 광야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인생의 축소판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민수기 안에 나타난 백성들의 해프닝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수기나 뭐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만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내용을 보면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백성들이 했던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평불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없잖아요. 그게 집이 없고 천막 생활을 했고 그리고 농사도 이렇게 안정되게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고 뭐 장사하기도 어렵고 그냥 마냥 캠핑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게 언젠지도 또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또 가라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쓰는 것도 어렵고 목욕하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도 불편할 거고 광야니까요. 매사가 불편하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산다고 살지만은 불편한 거 투성이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어렵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발생하고 여건도 안 좋고 게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까지 하면 뭐 진짜 광야 생활 되는 거죠. 뭐 저도 광야는 아니지만 이사도 엄청 다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 속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주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더워 죽겠다, 뭐 약올라 죽겠다. 사실 죽지는 않는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는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레파토리가 똑같았어요. 힘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러 애굽에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안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얼룩져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길 중에 에돔이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에돔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야곱과 에서, 에서의 후손이 그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지금 이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에돔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위로 올라가면 한 친척이죠. 가족인 거예요. 너 오늘 돌이니까 봐준다. 그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딴 나라 사람 된 거죠. 40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딴 나라 사람 된 거고 알고들은 있죠 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에돔에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건 알겠는데 우리는 싫어. 통과 못한다. 만약에 통과하려면 뭐 전쟁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제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돌아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삥 돌아서 가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막 뜨겁고 애들 막 아프고 이러니까 짜증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요. 뭐 그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만도 했어요. 먹을 것도 모자르고 마실 물도 모자르고. 근데 당시에 이제 만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했고 때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형편없는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예전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요즘 MZ들은 진짜 모르죠. 식물? 뭐 풀이야? 나무야?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찮은 음식.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간단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사람들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죽게 놔두리지 왜 살려놨어? 이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그러고 살던 거를 왜 꺼내놨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냥 옛날 예수 안 믿을 때로 그냥 살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자연적인 환경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혈관들이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 지팽이 짚고 쩔뚝거리고 다녀야 돼요 평생.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혈관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장과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동차가 막 난무하고 킥보드가 달리는 그 계단을 통과해서 요리조리 잘 안 다치고 다니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한 거고 쓸데없이 몸만 건강해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아주 죽겠네 이런 소리. 요거 불뱀 만나기 딱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으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그래가지고 실제로 광야에서 불뱀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떼거리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참 미칠 노릇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있단 말입니다. 장막에 있다고요. 뱀은 문이 있으면 막을 수나 있지. 텐트 치고 있는데 쓱 하고 기어들어오면 그 뱀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그냥 광야에서 뱀들이 그냥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래서 물어요. 근데 이게 불뱀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 또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불이 붙은 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불이 붙은 뱀은 익어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뱀이 구워지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뱀에 불이 붙어 갖고 다녔다고 말하면 안 되죠. 불뱀이라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원래 독사들이 무늬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불꽃 무늬처럼 이렇게 빨갛고 막 그래서 불뱀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아프다 해서 불뱀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독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물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요. 그 우리 인생에서도 불뱀을 만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인가? 오늘 딱 보십시오.
백성들 4절 보니까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죠. 익숙하게 쓰고 있는 말이고. 그런데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썩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 마음 상했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빨리 소독약을 바르든지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뒀더니 썩었어요. 이 상태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해서요. 사실 너무 큰 상처를 입으면 상처 치료가 어렵죠. 부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조건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입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지 않으면 상처가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삶에 병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이 상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라는 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주셨냐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사탄이 엄청 좋아해요. 사탄은 그런 상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놀이터 삼아서 마음대로 합니다. 불뱀이 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원망이나 불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병이 생기고 우울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산모들 우리 아기 엄마들이 만약에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나도 죽지만 남도 죽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불뱀 같은 거입니다. 물론 우울증 걸렸다고 이 사람이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치유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진다든지 우리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고통을 나도 받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나누게 되고 이런 불행한 상황이 되죠.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똑바로 가면 되는데 뭐 한바탕 싸우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이쪽이 맞는데 왜 삥 돌아가게 하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쉽게 될 일이었는데 어렵게 됐네, 복잡하게 됐네, 괜한 일로 이거 그냥 시간 쓰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네 이렇게 길이 못마땅해서 불평이 됐고 이게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남들은 안 당하는 일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이제 길이 멀어지는 거고 이래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일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나았다. 예전에 우리 유 목사님하고 한참 같이 많이 다닐 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워낙 동네 길을 잘 아시니까 왜 돌아가라고 그러죠? 목사님 그냥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달러 길이 그냥 완전히 막혀 있어요. 도로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혀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도로가 막히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여기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래 다니던 길이니까 그렇게 돼서 저한테 한 소리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내비는 봤던 거죠. 하나님은 내비에 비교할 바는 아니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버릇이 들었어요. 하다가 앞차가 빨리 안 가고 민기적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빠 죽겠는데 신호가 딱 바뀌니까 자긴 지나가고 난 섰어. 저거 아니면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막 이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가면 또 사고 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한 템포 늦추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거 배우는데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불평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간다. 더 좋은 삶을 추구하지만 내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건 형제와 싸워가면서까지 얻을 만한 것은 아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서까지 얻을 만한 이익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간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그게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다 이렇게 끌어내놓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타 죽지 말라고 일교차 큰 사막의 기후에서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40년 동안 단 한 차례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한번 친 적은 있어도 그것도 전쟁으로 다시 이겼죠. 그 이외에는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이 200만 가까이 광야에서 나잡아 잡수하고 있는데도 주변의 적들이 감히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했다. 수많은 민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뭔가? 매일매일 쟤네들은 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농사도 못 짓고 분명 우리한테 곡식을 사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 신이 아침마다 뭘 준대. 그걸 먹고 저렇게 기름지게 살아. 배가 고프면 새떼를 몰아서 그쪽에 떨어지게 해서 잡아먹게 하신대. 그리고 거대한 구름이 이 사람들 머리 위를 덮어서 타 죽지 않게 하고 밤이 되면 너 보이지? 저 불. 너 저런 거 본 적 있냐? 이러니까 강력한 신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징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단이 볼 때는 우리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신기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내 재주로 돈 벌었다고요? 아니죠. 진짜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업해서 내가 말 잘해갖고 아니죠.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길 좀 멀리 돌아가라고 그런다고 만나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하죠. 그래놓고 삥 돌아가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에 만나가 내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러니까 불뱀 만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마음은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고쳐져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 중에 진짜 힘든 일들이 있죠. 특히 사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었을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면 연세가 높이 드셔서 또 때가 되어서 소천하셨다 하지만 가령 우리 형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녀라든가 많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옆에 와서 집사님 사람은 언제나 다 가. 하나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들으면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막 천국에 소망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싶은 위로의 말이 싫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의 말이 싫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겠다고 오는 것도 싫어요. 이 정도로 고통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상한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내가 피해자고 그래서 위로받기도 싫어하는데 내 마음이 상한 거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불뱀이 우리를 문다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막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고통당한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슬픔을 당한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방황하고 정말 부모 말 안 듣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속색이고 이럴 때 이 아이들도 뭡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손대고 잘못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 이 상처가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주를 의지해야 되고,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변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데 아무리 성도들에게 얘기해도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저 목회 그만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원래 안 변해도 너는 끝까지 해야 돼. 죽는 순간까지 잭하고 죽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이 그거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온갖 감언이설과 아니면 통제와 막 매질을 해도 듣지 않던 자녀가 철이 들고 그리고 가장의 마음이 바뀌고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건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주고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불뱀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원망이었죠. 뭐 사실은 마음이 상한거나 원망이나 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자기한테 이유를 안 찾고 상대방에게 이유를 찾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싸잡아서 같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구원해 줬냐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줘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여러분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광야이라니까요. 광야니까 모두 다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럼 원망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원망을 처리하는 요령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을 입 밖으로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도 회수한단 말이에요.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원망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사실 목회자로서 주중에는 또 이제 다른 환경 속에 제가 놓여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망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책을 해요. 자책에서 끝나면 불뱀 물리죠. 마음 상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오늘 이 주신 일들 속에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중에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축도는 못 해주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살아요. 이게 뭐예요?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인 거예요.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가령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그 후에 풍성한 축복을 또 내려주시더라. 그걸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입술로 원망하는 거를 참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불뱀들을 만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해요. 광야 생활에서는 그랬습니다. 니들이 뭔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중간자의 역할을 했고, 모세가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우리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간자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세한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서 백성들이 이제 뭐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이 불뱀을 좀 없애주실 수 없겠냐.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냥 불뱀을 없애버리면 될 건데, 구리로, 그러니까 저기 그 뭐죠? 어쨌든 그 노스로, 노스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놔라.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뭐야? 이래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고 저도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라는 이제 해결책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의 여정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은 루틴이 있어요. 백성들은 금방 짜증을 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했다고요. 3일 만에. 인간도 아니지 솔직히 그 정도 되면. 만약에 우리가 데리고 있는 회사 직원이 만약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건 당연히 꼴도 안 보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불만이 시작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백성들을 보면 불평불만, 그러면 두드려 맞고 고기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진짜, 그래가지고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신 다음에 그들의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질병으로 쳐가지고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럼 또 회개해가지고서 살아나고, 이게 얼마 동안 광야에 있는 내내.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를 안 하세요. 두드려 팰지언정 불뱀을 막 하고, 진 끝에 불이 나게 해가지고, 텐트니까 오밀조밀인데 불 붙어가지고 막 진이 막 타도록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나안까지 이 백성을 끌고 가셔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죄가 너무 크오니 이 백성 싹 정리하시고 포맷하시고 다른 민족으로 이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그것도 싫다 하셨어요. 악착같이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인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말이죠. 견인이 뭐 견인차에 걸어서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이 잘못하면 두드려 팰지언정 끝까지 이끌어내세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됐지만 칭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사울에게서 내 영을 거둔 것처럼 너를 떠나지는 않으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뱀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노수로 만들어진 이 뱀이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노수로 만든 모형 뱀에 무슨 독이 있겠어요? 독이 없어요. 생긴 건 뭐죠?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의 독소가 없어요. 그런데 모양은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하나, 불뱀이 복수를 썼기 때문에 불뱀이 여러 마리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뱀은 몇 개를 매달았을까요? 각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파별로 매달았을까요? 아니요, 한 개만 매달았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다. 치료받는 길도 하나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얼싸 좋다 하고 가서 그걸 바라만 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살 것 같지만 안 바라본 사람도 많았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몸이 아픈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혹은 굳이 그걸 봐야 되냐, 애들 장난처럼 유치하게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유치하게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은 동참할 수 없어. 왜 멀쩡한 사람이 교회 가고 율동하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응? 거기다 갖다 왜 돈을 바치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았고 평생 그렇게 살란다. 그러셔요. 그럼 불뱀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고통 주고받으면서. 이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이죠.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나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불뱀들이 막 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고 죽고 죽이고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놋뱀을 들어야 돼요. 볼 수 있게, 보고 살도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가 놋뱀을 높이 드는 장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 놋뱀이 보여야 되죠. 가정에서도 또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나 리더들이 되면 놋뱀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잘못하고 다 용서해주고 무슨 뭐 다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죠. 룰이 다 있는데. 하지만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야박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고 저렇게 불합리한 일들로 작은 기업들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거는 놋뱀을 감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어떤 결정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상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고 이웃들과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지옥 갈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 상태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 그런 넓은 마음을 이제 은혜 받으면 느끼게 되고, 비난하던 입술이 아유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맞아요. 그들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불뱀에 물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인간의 위로, 그런 것들로 좋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위해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이 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회사에, 내 가정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 살려주옵소서, 내 형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 눈을 들었을 때 구리뱀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줘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가정에서의 위치가 어떻든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믿음에 근접해 있으면 여러분이 중보자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빨리 치료받고, 그리고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불뱀에 물린 형제들을 보면 우리가 모세가 되어서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서 자녀가 변하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